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 66권이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그냥 얘는 뭡니까? 긍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내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예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는 게 뭐냐면 세계 공통 예인 예는 그거는 우리나라만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은 예스 전부 다 세계 공통어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1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일을 그 기적을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말이 딱 이제 발음으로 두 말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교회에서는 연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연습 아멘 뭐 할렐루야 모르겠는데 이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회개하는 분이라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47절이나 사도행전 5장 31절에 회개케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이 아멘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지. 이게 회개가 안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그때는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 아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멘이 시킬 때는 하지만은 안 하면 또 끊어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 그냥 내 입에 그냥 이 혀가 입에 항상 붙어 있지 않습니까? 뭐 본드로 붙일 필요도 없고 뭐 바늘로 꿰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붙어 있는 거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입에서는 그냥 아멘이 그냥 자동으로 그냥 흘러나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고려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아주 점잖은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절대 아멘 해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무슨 소리를 내도 안 되고 고요한데 고요해서 좋긴 좋지만은 전부 다 그렇게 너무 고요하면 다 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공동묘지 가면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에 가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그렇게 성도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지. 그게 안 나오면은 점잖을 집에서 하나님은 점잖은 것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66권의 약속이 그냥 우리가 아멘 한마디 하면 그게 다 내 것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쉬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요것도 우리가 순종을 제대로 못한다고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는 안 되기 때문에 회개한 것만큼 내가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액면만 보면 너무 간단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그 은혜 받는 길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친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신다고 말입니다. 네, 그것이 이사야 43장 13절에도 있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자죠. 만약 우리에게 99를 하라고 하시고 1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전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아주 쎄빠지게 고생하다가 제대로 다 실천도 못하고 늙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맙게도 우리가 너 할 일은 그냥 내 아들의 피로 회개만 평생 해라. 그러면은 내가 다 하마.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이제 신앙은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초인 반석이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5절 참빛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한테 그랬죠.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내가 너 용서해 주는데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거는 용서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꼭 우리에게 지우는 것 같죠. 왜? 이 세상에 다시는 죄 안 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해답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뭐냐?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누구든지 나를 쫓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이 뭡니까? 그게 죄 아닙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 안 짓는 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큰 일주일 내내 또 죄 짓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는 건 그건 신앙생활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 안 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하는 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죄 안 질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그게 완전 아니니까 죄 짓고 나면 또 용서해주고 죄 짓고 나면 또 용서해주고 그걸로 끝나면 그건 한낱 제자리 걸음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 안 지을 수 있는 빛만 우리에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방에 빛이 있기 위해서 어둠을 갖다 뭐 빗자루를 종일 쓸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냥 딱 스위치만 켜서 불만 들어오면 어둠은 가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그냥 지가 그냥 인사도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짓느냐? 빛이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만 쫓게 되면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쫓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회개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하거나 또 그거 번거롭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보면 숨 쉬는 거나 밥 먹는 게 괴롭습니까? 하나도 괴롭지 않다고.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절대로 괴롭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요 24시간을 쉬지 않고 숨을 쉬어야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야, 콧구멍에 불 나겠네. 근데 콧구멍 불 난 적 있습니까? 절대로 불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히려 5분이라도 숨을 안 쉬는 게 너무 답답하고 그거는 진짜 뭐 콱콱 막히죠. 그래가지고 금방 숨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를 막아놨다가 딱 열면은 살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24시간 숨 쉬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회개하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체험해보면 그게 정말 너무 내 영혼에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하루 3번씩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건강한 영혼에게는 너무 그것이 기쁘고 정말 기분 좋은 일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말씀했으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인되는 시초가 바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4단계 회개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입어서 그것이 이제 이사야 43장 10절에 너는 내 종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종으로 택함을 입어서 뭐부터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 아멘부터 순종하자 그 말입니다.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글자도 2글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생활 속에서 제가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공감이 될 때 아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뭐 일확천금을 하나님께 그냥 뇌물로 드려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물론 여러 가지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영광 돌리지만은 우리가 이 쉬운 것은 바로 아멘부터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좋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우리의 삶에 마치 입의 혀처럼 그렇게 꼭 오르메딕으로 그냥 붙어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부터 시작이라고 증인되는 시초가 그리스도부터 시작이라 그랬는데 그럼 그리스도로 내가 택함 입어서 종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나타나는 증거가 뭐가 나타나야 되냐는 하나 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통일시키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된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되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통일이 되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안 됐다. 그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서 아직 그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이나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우리가는 누구를 말하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위는 셋이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17장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왜 하나가 되지 못했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데 우리 사모님은 때때로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도 기쁘고 우리 사모님도 기뻐야 그게 온전함이 되는 건데 나는 기쁜데 우리 사모님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 좀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저 때문에 하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기분 좋게 되고 저도 기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교파가 나누입니까?
교파가 나눠가지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가 안 됐고. 왜 하나가 안 됐습니까? 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종을 부리게 되면 종이 주인에게 뭘 시키든지 오직 예만 있게 되지 않습니까? 종이 말을 아니요 그런다면 그 종은 그날부터 이제 그 집에 있기를 원치 않으면 지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러면 그 종이 그 주인의 집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그 종은 언제나 예만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바로 예가 되니까 거기에는 다툴 일이나 의견 상충이 없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왜 교파가 나누이고 이런 것이 다 어디 성경에 너희들이 예수 잘 믿을수록 교파가 점점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400조가리, 800조가리 그렇게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어디 써 있습니까? 오히려 당짓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은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 절대로 못 받는다고 로마서 2장 6절이나 또 2장 8절이나 또 유다서 1장 19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절대로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까지 받으면 이 성령 받게 되면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 완전히 끝은 아니지만 계속 이거는 원형처럼 이게 돌아갑니다. 계속 이제 돌아가지만 여기가 이제 종점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에 이르는 데까지 순종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가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양의 큰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의 작은 목자입니다. 작은 목자라 해도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잘 이제 이루어야 그게 목자의 사명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자는 뭐냐면 양들로 하여금 해피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하시는 목적을 다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게 양의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요리를 해서 양들에게 먹이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 어떤 이유로든지 교만한 자, 또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디모데서 6장 9절이나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그런 사람, 뭐 내가 참았다. 내가 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더 못 참겠네. 그렇게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내가는 전부 다 그건 악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하고 뭐 교만해지는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 대적한다 그랬죠. 나라에 어려움이 임하게 되면은 그게 누구 탓입니까? 정치가 탓 아닙니다. 대통령 탓 아닙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내 탓이라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요 우리가 감사의 수준이나 그 다음에 피차 가르침 저기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목사만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차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목사는 이렇게 다니셔서 말로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지만 또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이제 약점이나 불완전한 것이 있죠. 그걸 보게 되면 아이고 뭐 김집사가 뭐 이랬대, 박집사가 저랬대. 그게 아니라 그거를 빨리 내재로
내가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라고 완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목사를 보고서 아유 저 목사로서 저것은 저거 안 되는데 저래서는 저거 아유 저 꼬라지가 안 좋다. 그러면 그걸 또 여러분들이 아유 우리 교회 목사는 이랬대 저랬대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여러분들의 죄로 그게 내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 은혜와 사랑으로 크게 결속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사하는 수준, 피차 가르침의 그런 깨닫는 그런 수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참 가르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자식을 낳을 때 죄값대로 자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어떤 아이는 낳자마자 병명도 잘 알지 못하는 희귀한 질병 때문에 막 일어서지도 못하고 몸이 점점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죽어버리고 또 나이가 어린데도 나이가 막 꼭 많은 사람처럼 조로증이 또 걸려가지고 얼굴을 보면 완전 영감 얼굴 같은데 아직 나이는 7살이야. 이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도대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임했는가.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탄식하고 텔레비에도 저더러 그런 거 나오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죄값대로 네가 자식을 낳는 것이다. 그리고 악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한 전에 너를 죽여버린다. 전도서 7장 17절에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돈이나 좋아하고 이중인격으로 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39절이나 16장 14절에 보면은 자손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다면 누가 죄 짓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인신매매 단에다가 팔아넘기고 자기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범죄하고 사람을 그 현장에서 죽여버리고 이런 악독한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 지식은 누구에게 줍니까? 회개로 겸손해진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 지식을 주신다고 잠언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르는 사람은 나 몰라서 그랬습니다. 모르는 게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알 때까지 하나님이 고생시킨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요 어느 때보다도 나라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들의 가정들이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서 정말 애국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이사야가 우시아의 죽던 해에 나라의 임금님이 죽는 해에 얼마나 나라가 어렵겠습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어렵다고만 우리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진리에 바로 서서 애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나부터 진리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내가 거짓없는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경외가 일심일도라고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32장 39절. 이 일심일도만 하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 32장 39절 42절 그 안에 다 있죠. 우리 자손까지 다 복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들이 있죠. 성경의 잠언 22장 1절에 보면요 사람들이요
처음에 구하는 게 뭔지 압니까? 돈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돈이 좀 어느 정도 해서 배부르게 되면 뭘 구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명예 구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나가볼까? 동장 나가볼까? 뭐 이렇게 이제 명예를 구하요. 그런데 그거보다 돈, 명예는 하나님의 은총만 구하면은, 그것만 받게 되면 그냥 돈, 명예는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주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냥 앞서로 띄워주는 거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돈, 명예에다가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예? 은총만 구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은요, 늘 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있는 그 회개로. 왜 이런 회개를 했냐? 이게 완전한 회개라고 그랬죠? 이 완전한 회개를 해보니까 제가 당장 체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설교가, 세상에 여러 가지 철학 서적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 책 몇 가지 읽고 나서 설교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를 쫓는 지식 설교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가 질적으로 이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막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와요. 그건 누가 얘기한 건가 하면 안 믿는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제가 그 아는 집사님 댁에서 심부름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그 집사님 형편을 갖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침 맞으러 왔던 할머님이 나는 안 믿는 사람인데 뭐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는데 목사님 말씀이 막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회개를 이렇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 4분의 1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지혜, 지식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벌써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아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철학과 지식을 쫓는 그러한 설교는 바로 영혼을 노략질하는 설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 노략질 당하면 그 영혼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살으려고 설교를 듣지 죽으려고 설교를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 있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니까 뭐 말씀하면 그게 다 좋은 말씀이겠지. 우리는 엄밀하고 냉정하게 모든 것을 따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선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선생하면 선생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옛날에는 선생하면 다 그래도 참 최소한의 양심은 가졌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선생 중에는 정말로 지식이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깊은 지식에 들어간 선생들도 있는가 하면 완전히 사기꾼 선생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자들을 성추행해가지고 뭐 걸려드는 그런 사람이 국민학교 선생만이 아닙니다.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을 성추행해가지고 그런 거 걸리는 거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발달할수록 우리는 선생 그러면 다 좋다, 그거는 옛날 얘기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도 어떻습니까? 책의 홍수시대가 돼가지고 책이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서 어떤 거를 읽어야 될지 우리가 분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 진짜 우리의 영혼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해로운 책도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물론 좋은 책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하는 분별해야 된다는